두 번째 독일 연합성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드디어 성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성회에 대해 주신 말씀 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첫날 성회에 임했을 때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성회가 작은 규모의 성회라 하셨고 일꾼들을 통해서도 독일인들은 잘 모여지지 않는다는 정보를 들었지요. 그런데 성회 장소에 들어서 보니 참석한 인원이 준비된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독일에서 기독교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독일에서 성회를 인도했을 때도 우리 성회의 첫날 인원보다 적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독일 성회는 첫날부터 독일 사상 최대의 기독교 집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날 성회를 인도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인은 자존심이 세고 또 무뚝뚝하여 외부 지도자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려 할 때 잘 들으려 하지 않거나 또한 뻣뻣한 자세로 듣는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통역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정보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담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들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등단부터 해서 계속 박수가 나왔습니다. 말씀만 끝나면 그저 통역이 끝나면 박수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이렇게 없는 거로 하루 이어서 박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듣던 바와는 너무 다른 이러한 시종 3일 동안 굉장히 매너들이 계시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선진국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뭐 말씀 듣는 자세라든가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자리를 뜨질 않는 설교 말씀 끝나면은 많이 또 자리 뜨는 경우도 있는데 설교 말씀 끝나고도 또 간증 시간에도 간증 끝나는 시간까지 다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들을 뜨지 않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나라보다도 매너가 너무 좋다. 우리가 듣는 거와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은혜가 또 되었죠. 설교는 물론 간증 시간까지도 거의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했는데 곳곳 움직이는 분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우리 뭐 선교팀도 있겠고 그러신 분들이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거였지 그분들은 정작 움직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관객이 더욱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인도한 어느 성회보다 좋은 매너를 가진 청중들이었습니다. 물론 공연팀의 찬양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며 때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찬양팀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너무도 좋았으며 특히 대부분 독일어로 찬양하는 것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발음도 너무나 정확하여 어떤 분은 우리 찬양팀들이 독일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인가 생각했다는 말씀도 하셨죠. 유학생들 불러다 연습을 시켜서 하는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는 저런 찬양팀이 22팀이 있으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의 찬양도 부를 수 있다고 하자 다시 한번 놀라워했습니다. 또 찬양 인도하는 이수진 전도사는 제가 제 딸이라고 옆에 통역하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옆에 목사님도 그러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지금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이번 성회에는 러시아계도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찬양팀이 러시아어로도 찬양을 유창하게 부르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불려지는 찬양에 너무나 좋아하며 감동에 감동이 덧입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열렸지만 전 유럽을 상대로 한 성회였기에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밀어, 불어 7개 국어로 방송되었으며 인터넷으로는 중국어와 일어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3일간의 모든 성회 내용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유로버드 위성을 통해 영국의 레볼루션 TV사의 클래식 TV로, 또 스페인의 RTV 아미스타드와 카자흐스탄의 CNL TV, 그리고 유럽과 구소련 전 지역을 커버하는 러시아의 TK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총 4개의 위성을 통해 약 76개국으로 송출된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지요. 첫날 성회 이후 아프리카, 케냐와 인도에서도 위성 방송을 통해 깨끗한 화면으로 독일 성회에 잘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참여하는 사진과 또 치료받은 많은 분들 치료받은 사례들까지 간증을 해서 올려 보냈었습니다. 또한 이성방송과 인터넷으로 성회에 참석했던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간증들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독일 남부 쪽에서 심하는 목회자들이 자기들은 간증하고 싶었는데 미처 간증을 시간이 안 주어져서 못했는데 간증 편지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다고 하시는 것들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치료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 사실을 본인들이 알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간증들을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성회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첫날 성회 시엔 참으로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지식일 뿐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앞에 결코 잠잠히 있지를 못했지요. 희열에 찬 얼굴로 함성을 지르는가 하면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모두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신앙의 전통으로 인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상의 일들을 직접 목도하게 되니 정녕 성경은 참이구나 하며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막연히 그려보던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확신하게 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요. 성회 기간에 있었던 모든 간증 사례는 우리 한국과 독일의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무조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으로 구성된 간증 접수자들이 치료를 확신하는 이들을 진찰하고 진단함으로 의학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치료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 눈은요, 제 눈은 시력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예? 눈은 최고 좋은 게 2.0이라고 하는데 제가 2.0인 우리 성도와 2.0인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 눈은 얼마일까? 2.0인 사람 비교를 했는데 제 눈이 2.0보다 좋더라고요. 예. 아주 멀리 보는 거 2.0이 저보다 멀리 못 봐요. 멀리 보는 거. 몇 사람들이 그러는데 단에서 저 뒤를 보면 저 뒤까지 안 보이는데 좋은 1.5라는 눈도 저 뒤까지 안 보이고 2.0도 그런데 단에 와서 해봤는데 저 뒤가 잘 안 보인대요. 뒤에 사람은 있는 건 아는데 누군지 분별은 안 된대요.
근데 2층 맨 앞줄은 분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도 저보다는 안 좋고. 근데 묘한 것은요, 먼 데서 이제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가까워 이제 25cm, 30cm면 정상이죠. 가장 잘 보이는 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점점 가까워지면 아무리 좋은 눈도 안 보입니다. 글씨가. 아까 한 15cm쯤 다가오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고 이중으로 보이고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0cm로 왔다. 그러면 더군다나 아예 안 보이죠. 10cm.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0cm 좀 됐다. 어떤 분은 10cm 한다니까요. 코끝 해야 되고 눈하고는 한 15cm 떨어졌는데 코끝 이렇게 하니까 코는 그러고는 한 눈에다 돼요. 눈에다. 눈앞에다. 코 하나 떨어져. 10cm만 돼도 제가 이제 몇 사람 쭉 이번에 중동 가서도 실험해보고 했는데 10cm만 돼도 좋은 눈도 보이질 않습니다. 흐릿하고 희미하고 뿌연 안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10cm여도 너무 잘 보입니다. 5cm여도 보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여기 딱 눈에 댄 겁니다. 한편 겨울철을 앞두고 미국의 남방 유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이며 국제 유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합니다. 바로 눈앞에다 대도 보입니다. 1cm에도 보여요. 보이는데 글씨를 빨리 읽을 수 없는 거는 딱 됐으니까 보이는 눈자가 몇 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딱 대도 글씨가 2배로, 2배, 3배로 커져가지고 보입니다.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은 세계에서 저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야. 그래서 이해가 도저히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건. 이해 안 되는 일이 뭐 하나 둘인가요? 수도 없이 많지. 그래서 제 눈이 야 이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눈이구나. 멀어도 잘 보이고 가까워도 보이고 바로 눈앞에다 대도 보이고 이런 눈 아마 세계에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식과 상식과 맞지 않는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성회 첫날 간증한 간증 사례가 성회 첫날엔 어떠한 간증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질병과 연약함이 두루 치료되었습니다. 제가 환영 행사에서 담대히 선포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그대로 보장해 주셨지요. 예를 들어 원시로 잘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안경을 벗고도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잘 듣지 못하던 귀가 잘 듣게 되었으며 뇌졸중이나 관절염으로 혼자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서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가락 골절로 기부스를 하고 왔던 어린 소년이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골절된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세계 도서전 열린 그곳에 성회가 끝나고 많이들 오셨대요. 독일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와가지고 단물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간증들을 또 하더랍니다. 와서 나 어디 아픈데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 도서전에 와서까지 간증들을 이렇게 하시고 했다고 소식을 또 듣습니다. 도서전 소식은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정말 물의 전문가일수록 물의 전문가는 그냥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여튼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결같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을 하고 어떻게 의심하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고기 속에다 배터리를 집어가지고 배터리 힘에 의해서 지금 고기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지금 쇠고기 갖다가 금방 집어연 거 아니냐? 그럼 조금 있다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은 한눈에 보면 알아본답니다. 고기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도 알고 한눈에 보면 아니까 그런 말이 없이 너무나 참 감탄해 하시고, 이런 정말 기적,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아주 수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참 감탄이 나오고 취재도 많이 해갔다고 합니다. 방송에 보도하겠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 좀, 어느 나라는 물 좀 팔 수 없느냐라고 하고, 심지어는 독일성에 참석했던 분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와서 손수건 좀 어떻게 살 수 없느냐고 그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손수건을 어떻게 살 수 없느냐. 성경에 성령을 돈을 살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전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골절된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밖에도 다리 정맥류, 알러지를 치료받았다는 간증과 신체 각 부위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간증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간증들을 첫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심으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함이 입혀지고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역사는 위성방송과 인터넷으로 성에 참석하던 세계 곳곳에서도 첫날부터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페인 방송 관계자에 의하면 시청자들로부터 간증과 저에 대해 알기 원하는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마치 아무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땅에서는 흙 속에 감춰졌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채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서 마치 죽은 것처럼 움츠리고 있던 생명의 씨앗들이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의 둘째 날 성의 장소는 첫날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촉촉한 단비를 맞아 생기가 넘치는 식물들처럼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과 참석자들의 얼굴에서는 성령 충만한 빛이 넘쳐났지요. 강사 대기실에서 만난 몇몇 목회자들도 첫날 성회의 감동을 충만하게 고백하며 둘째 날 성회에는 성회에 거는 기대와 이번 성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회 장소로 사용한 실내 체육관의 총 책임자도 이런 행사를 아레나에서 갖게 된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고백했고요. 오버하우젠 실내 체육관은 음악 콘서트나 실내 경기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입장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 성회에서는 무료 입장을 시행했는데 이는 1996년 9월 아레나 오버하우젠을 개관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둘째 날 성회 30분 전에 벌써 첫날보다 많은 인원이 자리에 앉아 사모함으로 성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성회 장소는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첫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제가 첫째 날 성회 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내일은 더 많은 인원이 이곳에 올 것이라고 고백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 증거한 말씀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였는데 첫날 예고했던 대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부터 설명해 나갔지요. 십자가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은 너무나 진지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막연히 믿고 있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고 결심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말씀을 결론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참석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던지요. 성회 마지막 날인 10월 3일은 주일로서 오후 4시부터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독일이 통일된 날이었지요. 이처럼 독일의 역사적인 날이 항상 가장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 끝날과 맞물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일 성회를 통해 권능의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막혔던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여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들도 걸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독일에서부터 EU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EU 각 나라들을 향한 문들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틀간의 성회에 이어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권능의 대폭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장해 주시는 의미로 셋째 날 오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해 주변을 두른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셋째 날 성회 도중에는 대칭 무지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실내니까 볼 수가 없죠. 실외에서 이렇게 공원이나 해변가에서 할 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내라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마침 셋째 날 말씀 중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기사의 예로 무지개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준비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증거들을 본 참석자들은 연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래서 셋째 날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받아 많은 사람들이 단에 올라와 간증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단에 올라오면 단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간증자들을 단에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이 무너지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단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거기 현지 책임자들이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은 많은 사람이 올라와도 될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도 저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수백 사람이 단에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단을 튼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인도 성회 같은 데는 워낙 또 단을 크게 만들었죠. 가지고 확 채웠는데, 어디 성회들은 또 단이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간증자들이 위험해서 첫날 보고 너무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둘째 날부터는 올리지 못하는 이런 데도 있었죠. 파키스탄이나 우간다, 파키스탄도 그랬던가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단을 댈 수 있으면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올라와도 괜찮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도 현지 준비에서는 안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앞으로 성회를 준비할 때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키며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는 권능에 대해 폭발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한 할아버지 간증자는 30년간 왼쪽 편마비로 간병인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기도를 받을 때 머리로부터 왼쪽 부분 전체에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인이 먼저 그의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도 움직여지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은 뇌의 문제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왼쪽 몸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항상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왼쪽 눈의 시력이 약화되어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등 안경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성례식 기도를 받을 때 뜨거운 불이 자신을 태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후로 시야가 뚜렷이 잘 보여서 더 이상 안경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27세의 비트릭이라는 여인은 어릴 때부터 왼쪽 귀의 고막이 너무 얇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오른쪽 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을 때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왼쪽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회 후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너무 얇아서 들리지 않던 왼쪽 귀의 고막이 두꺼워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를 진찰한 담당 의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인해 나름대로 의술과 학식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3일에 걸친 독일 연합대성회는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임을 말씀해 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일 성회의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독일 성회를 통해 맺혀진 열매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성회의 여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째, 독일 성회를 통해 맺혀진 열매는 신앙적으로 잠자던 독일과 유럽의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례를 받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독일에 성령의 불을 지피우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심으로 신앙의 영적인 잠에 빠진 영혼들을 일깨우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시에는 3일 동안 매일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입술로 자백하며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또한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 지식으로 단단히 굳어진 틀들이 깨어짐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은 물론이요,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았다는 많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오신 한 목사님은 본인이 백인이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이주에 온 흑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번 성회를 계기로 그러한 틀을 깨트리고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시작할 것을 결심했다는 서신을 전해왔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힘을 얻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교회가 벨기에에서 만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얻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분처럼 나름대로 경륜과 지혜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이렇게 변화됨으로 어찌하든 만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회 끝나고 우린 돌아왔지만 남아서 간증 접수를 하던 분들의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치료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언제 오셔서 또 성회를 인도하십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하지요. 이분 외에도 성회 장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겔든 지역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가 독일을 출발할 때 공항에 나오셔서 충만한 믿음의 고백과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은 오직 영혼들을 영으로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 성회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든든한 기초를 놓아주셨다며 매우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지요. 또한 본인 교회의 성도들이 성회에 참석한 이후로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 성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식 있고 사회 각 분야의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적극 돕지는 않았지만 독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도 참석하여 너무나 성공적인 성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 국영방송의 PD, 기독교계 전문 잡지인 카리스마 매거진의 편집장, 그리고 독일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참석했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독일에서 이처럼 성공적인 성회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번 성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의 점을 찍는 역할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 편에서는 참으로 놀라움 속에 그 영혼이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회에 참석한 독일과 유럽 영혼들의 이러한 반응까지도 미리 아셨기에 이번 성회의 여파가 참으로 크다 하셨던 것입니다. 독일에 꽂혀진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독일 성회의 결과 두 번째로 지금까지 파악된 독일 성회의 여파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한 곳에서 펼쳐진 일들이 많은 곳에 골고루 펼쳐지는 효과를 볼 것이며 많은 나라로 전파되어지므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독일 성회는 작은 성회인 것 같으되 이 성회가 이후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임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바로 이 시점에서 독일 성회를 개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이루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독일 성회는 사람이 발로 뛰며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성회가 북한에도 전파될 것이라 하셨었는데 지난번 본교의 금강산 순례팀이 북한에 갔을 때 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왔지요. 중국에서도 이번에 도서전에도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나요? 유학생이 와서 거기에 있는 광고지 보면 사진이 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더니 이분 잘 안다고. 중국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그래서 우리 빈건사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사진이 분명히 중국 유명한 걸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대. 분명히 중국에서 유명하대요. 근데 중국뿐 아니라 이북에서도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일 성회의 여파 또한 매우 클 것을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듣게 되므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 성회에 참가한 나라의 수는 약 42개국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독일, 한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터키, 러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중국, 이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앙골라, 폴란드, 카메룬,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트 디부아르, 토고, 그리스, 가나, 콜롬비아, 탄자니아, 일본 등 이렇게 많은 나라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자 그들 중 여러분이 자신의 나라에도 와서 이 같은 성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성회가 시작되기 전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만났던 콩고계 목사님들의 의지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콩고에서도 성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그러니까 요청하니까 주변의 일꾼들이 요청해도 안 간다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요청하며 이를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콩고 목회자들과 콩고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성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를 콩고에 초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려나갈 것이며, 자신들도 기회가 허락된다면 한국의 본교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사모함으로 고백하시기에 본교에서도 때가 이르면 전 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닌 넓은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인 것입니다. 이미 세미나 준비는 다 마쳐져 있고요. 장소가 문제니까 넓은 장소로 성전을 옮겼을 때 그때가 때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회 후 바로 콩고 개신교 최대 교단 총회장과 대화를 하여 1,000명 이상의 목회자 서명이 담긴 초청장을 보내기로 협의했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교단은 전국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 교단의 총회장은 벌써 콩고 개신교단 내 대규모 단체인 성령 은사주의 교단 및 복음주의 단체들과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의 초청에 의해 콩고 성회를 인도할 경우 하루에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을 기대한다 하고요. 참고로 콩고에서 독일의 본케 목사님이 인도한 성회 때는 매일 25만 명이, 그리고 미국의 모리스 세롤 목사님의 성회 때는 매일 10만 명이 모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독일 성회 소식을 콩고 국회의장 및 문화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대통령도 방문하여 제가 콩고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대통령만에 협의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또 요청하면 대통령 연합, 아프리카의 대통령들 연합 성회를 개최하면 내가 가겠다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 안 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갈 수 없다는 그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뭐 오라 해야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나라에서 수도 없이 오라 하는데 갈 수가 없는데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한다니 어찌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만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가겠다는 의지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시면 갈 건데 언제 가라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자, 이러한 성회 요청은 콩고뿐만 아니라 벨기에, 프랑스 등 각국의 목회자들로부터 받았지요. 특히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환송 파티 때 인도계 목회자 한 분은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메시아, 또 성령님, 하나님의 앞글자를 딴 M, 메시아 M, 그리고 그리스도께로에서 성령님에서 H, 그리고 하나님에서 G라는 조직을 결성할 것을 뜨겁게 제안하며 저에게 유럽 목회자들의 머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올해 72세인데 1976년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럽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받았다며 그분이 바로 저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셨지요. 이처럼 근본 성회에 참석한 많은 나라 출신의 목회자들이 권능의 역사 앞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불길을 확산해 나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독일 성회의 여파로 이 이유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가 유럽연합회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깊이 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능의 역사를 보고라도 믿음을 갖게 하며 구원에 이를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는 독일을 품게 하셨으며 2차적으로 EU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변혁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EU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기억함으로 마지막 때 통해 잡아갈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혹은 구원받지 못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선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반대로 더욱 악으로 치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7년 환난 중에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난 중에는 또 천주교와 기독교 간에 이제 격렬한 대립이 또 이렇게 되어지고 7년 환난 전에요. 전해입이 시작이 또 되어지지요. 그래서 네. 이것이 흑백이 나뉘듯 영과 육이 확연히 구분되는 마지막 때 영의 흐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독일 성회 이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서 전시회가 있었지요. 본교회 편집국의 빈금선 국장님과 번역국의 정구영 국장님을 비롯하여 25명의 일꾼들이 이번 도서 전시회에 참가하여 12개 국어로 번역 출판된 저의 저서와 무한 단물을 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독일 성회 둘째 날 무한 단물에 대한 간증 사례를 자료 화면과 함께 소개했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참으로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도 직접 보고 싶으신지요? 그러면 며칠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을 도서전의 한국관에 가보세요라고 소개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도서전에는 독일 연합 대성회를 통해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독일 라인하르트 번케 목사님의 저서를 출판하는 플라임 출판사의 한 직원은 TV를 통해 이재론 목사님의 성회 장면을 시청했다고 말하였고, 성회 개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독일 내 유명 기독교 출판사인 브루넨 출판사의 데트레프 사장님도 성회는 잘 마쳤는지 안부 인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판사 편집인 라헬 킬론 씨는 저의 사역을 보고 왜 제가 이재록 목사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며 히브리어 번역자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고 하지요. 남편이 이집트 목사인 한 독일 여인은 남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2005년도에 어떤 종이 이집트에서 큰 성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를 통해 중동 다른 나라들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곳곳에 이런 그런 환상 또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소식을 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독일에서 유학하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제 사진을 보고 이분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라며 반가워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성회도 그렇고 쭉 다음에 어느 나라 이렇게 점 찍어 주셔서 자 얼마나 감사한지. 한 나라 이제 성회가 맞춰질 때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어느 나라 성회 언제 가라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 아니면 초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내년에 있을 또 내후년에 있을
이렇게 2, 3년 후에 있을 이런 성의 말씀에 주신데, 제가 가는 나라마다 처음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나라를 또 가라면 너무 쉽죠. 홍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쉬운데, 처음 가는 나라, 저를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는 이런 나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까지, 내년 중동, 중국, 중동, 내후년 이제 미국에서 하면은 전 세계는 뭐 다 발을 그래 큰 곳은 하나님 점 찍어 이제 받게 하신 건 다 밟게 되네요. 그럼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둘렀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해 놓으시고, 이제 기독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저를 수많은 사람이 듣고 알았지 않습니까? 권능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독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자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치료받고자 하고 문제 해결받고자 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널리 계속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